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막힐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차 여행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제 맘대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다시 데려가냐, 못 데려간다. 그래서 아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따라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다퉜기 때문에 갈라져서 두 팀으로 따로따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둘 다 선교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경은 바울을 따라갑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시작하면 쫙 탄력받아서 이대로 나가면 아주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나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4가지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에는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유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더 크고 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깜빡깜빡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순풍이 불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일이 너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내 계획이 크고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랬습니다. 내 계획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보다 크고 완전하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아시아, 말하자면 해가 뜨는 동쪽인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막으셨을 때에 그 다음에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는 것이죠. 지도를 보면서 확인해 보면 2차 선교여행 지도고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무시아 지역에 서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거기도 아시아인 거죠. 성령님은 아시아 땅에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지금 유럽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내 계획이 맞을 거야. 이거 너무 확실해 라고 하면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시아 땅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럽을 지금 마음을 두고 계신데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땅을 이렇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왜 쓸데없는 데다 애를 쓰고 있니?
너 왜 거기다가 에너지 낭비하고 있어?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라니까. 하나님 아마 그렇게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애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유럽으로 가기를 힘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힘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힌 문이 있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애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힘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유럽 쪽에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쓰지 마시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주님께로 돌리시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힘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6절에서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고요. 7절 말씀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이곳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면 이미 자기 뜻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미 다 접었습니다. 드로아 항구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터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드로아 항구에 유적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곳이 드로아 항구였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앞에 서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 모든 계획을 다 꺾으신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곳에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너무 좀 전설의 고향 같은가요? 당당하게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사도님,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까지 나를 막으셨구나. 내가 저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게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면 이래서 막으셨구나. 이래서 나를 여기로 이끄신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때마다 항상 그 안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 바다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실로에 머물면서 언약궤 근처에 늘 머물면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자신 역시도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꿈의 해석이 결국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기, 하나님이 이 세계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첫 문이 그때부터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작정하며 기도하시기를 힘쓰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이 섬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유럽의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로 도착한 항구인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이곳에 향해 가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보는 길이에요. 분명히 기대도 됐겠지만 긴장도 되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한 사람, 11절 말씀에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금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맞습니다. 의사 누가도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 두려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절대로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다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찬양도 누구나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우리 한번 다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바울 옆에를 보니까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누가와 같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리고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때로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그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손잡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께 무조건 그때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마게도냐 카운티 빌립보 시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왜 저를 유럽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13절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을 때에 여인들과 함께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 뜻대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겨우 여인 한 명 만난 것 같지만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처음에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경험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불이 보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입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힘씀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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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이 담당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상처와 질병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상하게 막히는 하나님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길을 여시며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더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있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